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신불사 불교대학 시간입니다. 소승은 신불사에 주석하고 있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7번째 항인, 천수경의 27번째 항인 발사홍서원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발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된 부분하고 같이 보면은요, 중생무변서원도 둘레 없는 낱낱 중생 제도하기 원입니다. 번뇌무진서원단 다함 없는 모든 번뇌 끊어없기 원입니다. 법문무량 서원학 한량 없는 진리법문 배워오기 원입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끝도 없는 높은 불도 이루었길 원입니다. 자성중생 서원도 제 마음속 무변중생 제도하기 원입니다. 자성번뇌 서원단 제 마음속 무진번뇌 끊어없기 원입니다. 자성법문 서원학 제 마음속 무량법문 배워오기 원입니다. 자성불도 서원성 제 마음속 무상불도 이루었기 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개요를 살펴보면요, 모든 불보살님께서 한결같이 세우신 넓고 큰 그러한 네 가지 서원으로서 장차 삼본인께 기일을 목적으로 세우는 원입니다. 여기서의 서원은 모든 불보살님께서 인행시 세우신 원의 공통 분모이며, 이를 모범하는 것은 곧 불보살님과 우리들이 공감대를 갖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이제 지문인 발사홍서원을 제외한 개송은 전후 각각 7음절구로 이중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로 사적인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는 이적인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원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성정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생무변서원도 둘레 없는 낱낱 중생 제도하기 원입니다. 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음을 기히 여겨서 이들 모두를 무여열반에 이르게 제도할 것을 서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원을 실천에 옮기면 불과에서 갖추게 되는 삼덕 가운데 이타행인 언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응신을 성취할 인이 되며 동시에 삼치정계 가운데 섭중생계 즉 자비심으로 중생교화에 진력하는 것, 이것을 받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레 없는 낱낱 중생 제도하기 원입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중생에게는 모두 다 불성이 갖추어 있다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다 부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직은 수행 중에 있는 그러한 낱낱 중생들조차도 모두가 성불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도할 것을 서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번뇌무진 서원단에서는 다음 없는 모든 번뇌 끊어오기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생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번뇌와 혹업을 끊어 없앨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불과에서 갖추게 되는 삼덕 중에 단덕을 닦는 것이 되며 동시에 법신을 성취할 수 있는 인을 만드는 것이며 삼치정계 가운데 섬율의계 즉 계를 모두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없는 모든 번뇌 끊어오기 원입니다. 우리네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이 온갖 번뇌와 또 미혹에 하루하루가 다 이렇게 고민에 쌓이고 또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이다 뭐 또 이제 또 전세값 폭등이라든지 뭐 참 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번뇌들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번뇌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번뇌와 업을 끊어 없앨 것을 서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을 서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번뇌무진 서원단에서는 계를 모두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혹여 이제 보살계나 거사계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받을 때 상기와 오계를 받아서 수지하셨잖아요. 받아 지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기 일을 하고 삼복계 기일을 하고 오계를 내가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번뇌는 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법문무량 서원함 한량없는 진리법문 배우기 원입니다. 에서는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의 지혜를 두루두루 갖추고 온갖 것을 투철하게 알게 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을 세워서 실천한다는 것은 불과에서 갖추게 되는 삼덕 중에 지덕을 닦는 것이 되고 보신을 성취할 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삼치정계 가운데 섭선 법계 모든 선을 내가 걸림없이 행하고 하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갖다가 내가 지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중생 모두에게도 불성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물호 이렇게 깨닫기만 하게 되면 부처님의 지혜를 두루 갖추고 온갖 것을 투철하게 알게 되기를 서원하고 있는데, 이 원을 서원한다는 것은 즉 뭐냐 하면은 모든 선을 내가 걸림없이 실천하는 지혜를 갖다가 정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도 무상 서원성 끝도 없는 높은 불도 이루기 원입니다. 에서는 앞에서 세운 세 가지의 서원을 성취하여서 삼신을 구족한 그러한 불도를 정덕하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게 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대목은 사홍서원의 총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삼신이라 한 것은 법신, 보신, 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제 불도무상 서원성, 즉 내가 부처님의 법을
지금 배우고 실천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승부를 하게 되면, 즉 삼신을 내가 정득하게 되고, 이 정득하게 되면 무량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게 되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승부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교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을 크나큰 서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문인 사홍서원을 제외하면 본계성은 전후 각각 칠연절구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먼저는 이렇게 기성정결의 형태지만 전반부에서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여기까지가 전반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를 보면은요, 후반부는 이 똑같이 이제 칠연절구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같이 기성정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칠연절구를, 후반부에 있는 칠연절구를 육조단경을 참고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자성중생 서원도, 제 마음속 무변중생 제도하기 원입니다. 에서는 제도의 대상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중생스러운 마음에서 찾아서 이를 제도할 것을 서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일어난 중생스러운 마음을 삼위심, 삿되고 미혹한 마음, 또 광망심, 속되고 망령된 마음, 또 불선심, 질투심, 악독심 등으로 이제 규정하시고 바른 소견으로 이를 제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육조단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참고로 해서 이 자성중생 서원도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모든 제도의 대상이 우선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간혹 이렇게 내 마음에서 물론 문득 중생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삿되고 미혹한 생각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속되고 망령된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악한 마음이 일기도 하고, 또 남을 질투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번뇌고, 이 모든 것이 중생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스러운 마음을 내가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갖다가 잘 살펴서 바른 소견으로 이를 제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성번뇌 서원단, 제 마음속 무진번뇌 끊어오기 원입니다에서는 끊어야 할 번뇌의 정체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망령된 생각으로 보고, 이를 육조해능스님께서는 자기 성품의 반야지혜로 이것을 제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모든 이렇게 번뇌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삿된 마음이라든지 미혹된 마음, 속되고 망령된 마음, 질투심, 악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불꽃처럼 솟아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령된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령된 생각으로 보고 이것을 내 본래의 성품인 반야지혜로 이것을 제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제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갖다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먼저 알아야만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거를 보고 내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 성품인데 이것을 본래 성품인 반야지혜로 이것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를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을 제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성법문 서운함, 제 마음속 무량법문 배우기 원입니다 에서는 진정한 가르침인 법문은 곧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배울 것을 서원한 것입니다. 이거를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아 항상 정법을 행하는 것이 참된 배움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미혹된 마음들이 이렇게 번뇌의 근원이 되는 모든 생각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법문은 곧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옳고 그름을 우리가 육바라밀이나 팔 정도에 견주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 팔 정도나 육바라밀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팔 정도를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울 것을 서운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수행자들은, 제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죠. 속가에서 수행하는 속가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문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속가에서 수행하는 우리 모든 대중들 또한 항상 불자라면은 자기 성품을 바로 모아서 내가 항상 정법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바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나를 바로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참된 오늘 배움을 실천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오늘 실천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성불도 서원성, 제 마음속 무상불도 이루었기 원입니다 에서는 높은 곳의 시작이 낮은 곳에 있듯이 위없는 불도 역시 자신의 성품 가운데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이것을 이룰 것을 서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능스님께서도 항상 하심하여서 곱고 바른 것을 행하고 미욕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의어서 반야를 항상 내며 참도 없애고 거짓도 없애어서 바로 불성을 보면 곧 말 아래 불도를 이룰 것이니 항상 나를 돌아보고 수행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높은 곳의 시작도, 우리가 큰 도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큰 도만 깨우치려고 하다가 보면은 절대 도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높은 도도 없고 낮은 도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불도 역시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성품 가운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내 성품 가운데서 불성을 찾아서 이것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가 불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행선님께서도 곱고 바른 것을 행하고 미혹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의어서 반야 즉 지혜를 항상 내며 참도 없애고 거짓도 없애고 참도 없애고 거짓도 없애고 그러면 오롯이 남는 것은 본성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을 우린 다른 말로 불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보면은 곧 뭐예요? 불도를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바르게 정법대로 행하고 있나 바르게 살고 있나를 항상 내가 나를 관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즉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은 내 마음에 호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명경에 비추듯이 비추어 본다면은 내가 오늘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것을 살펴보다 보면 내가 내일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은 조금은 더 나아진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참 나를 돌아보고 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도를 갖다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홍서원을 사제 고진멸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견주어서 설명하는 애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청태종의 사명존자라 불렸던 성력 지례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분께서 천수안 대비심주 행법에서 대장경 권 46권 내 보면은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은 고진멸도 사제법을 순차적으로 사홍서원에 각각 견주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요, 대저 사홍이란 사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사제는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세간의 고, 즉 세간에서 일어나는 고통, 이거에 대한 인과이며 둘째는 출세간의 낙에 대한 인과이다. 또 모든 보살은 이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추려하며 이와 같은 이치에 의하여 네 가지 서원을 세운다. 고제에 의지하여 중생무변 서원도를 세우고 집제에 의지하여 번뇌 무수 서원단을 세우고 도제에 의지하여 법문무진 서원지를 세우고 멸제에 의지하여 불도무상 서원성을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사홍서원의 내용을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육조해능스님께서 육조단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전후반부를 설명을 드렸는데 육조해능스님께서 이러한 사홍서원에 대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조단경
전향참회 제5의 사홍서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식이여 이미 참회에 마친 바 선지식으로 더불어 4가지 큰 서원을 말하리니 모름지기 마음을 바로잡고 잘 들으라. 제 마음의 중생 끝없지만 기어코 건지오리다. 제 마음의 번뇌 끝없지만 기어코 끊어오리다. 제 성품의 법문 다함 없지만 기어코 배우오리다. 제 성품의 불도 위없지만 기어코 이루오리다. 선지식이여 대중은 이미 중생이 끝 없으나 기어코 제도한다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 해능이 제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의 중생인 이른바 삿되고 미혹한 마음, 호황되고 망령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가 가득한 마음, 악독한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이 모두 중생이니 모름지기 자기 성품을 스스로 제도하는 것, 이것이 참 제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중생심에 쌓여 있는지 아니면은 이 자기 성품을 내가 제도하는 경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자성을 스스로 제도함인가? 자기 성품을 어떻게 하면 제도하는 것인가? 자기 마음 가운데 삿된 소견과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혹되고 망령된 중생을 바른 소견을 가지고 제도하는 것이니 이미 바른 소견이 있을진데 반야의 지혜로 어리석고 미혹하고 망령된 중생을 쳐부수어서 각각 스스로 제도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이 오면은 내가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서 제도함이니 이같이 제도하는 것을 참 제도라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6조 단계의 다음 내용을 보면요, 또 번뇌가 끝없지만 기없고 끊는다 함은 자기 성품의 반야지혜를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없이 함이며 또 법문이 다함 없지만 기없고 배운다 함은 모름지기 스스로 견성하여 항상 정법을 행하는 것을 참된 배움이라 하느니라. 또 불도 위없지만 기없고 이룬다 함은 항상 하심하여 곱고 바른 것을 행하고 미혹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의어서 반야를 항상 내며 참도 없애고 거짓도 없애어서 바로 불성을 보면 곧 불도를 이룰 것이니 항상 수행을 생각하라. 이것이 원력의 법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번뇌가 끝없이 이렇게 솟아오르지만은 자기 성품에 본래 있는 반야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허망한 생각이나 삿된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간순간 우리가 부자님들 잘 그러시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행하기도 어렵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이것을 원력이라 하신 것이에요.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력의 법이라고 해능 스님께서는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28번째 한 상기를 보면요, 원이 바르니 기명내 삼보 원을 세워 마치었고 발언하여 마쳤기로 삼본인께 기명내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나무상주 시방불
시방상주 불본인께 기명례를 올립니다. 나무상주 시방법, 시방상주 법본인께 기명례를 올립니다. 나무상주 시방성, 시방상주 성본인께 기명례를 올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개요를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앞에 천수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결계도 있었고 도량찬이나 뭐 사방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계도 있었고 설법도 있었고 중재도 있었고 발언도 있었어요. 이런 등의 의식이 원만히 지금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삼본인께 신명을 다 바쳐서 기를 표명하고자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문과 본문으로 이제 이 내용은 구성되어 있으며 칠언상구로 기서결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문은 원의 발언이 기명례 삼보, 이것이 지문입니다. 원을 세워 마치었고 발언하여 마쳤기로 삼본인께 기명례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에서는 이 부분을 단순히 지문으로만 우리가 보면은 원을 세웠으면 원을 발에 마쳤으면 삼본인께 기명의 애를 갖추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의식문의 일부러 우리가 생각하면은 원을 세워 마치었고 발언하여 마쳤기로 삼본인께 기명례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지문 형태로만 보면은 원을 세웠으면 원을 발에 마쳤으면 삼본인께 기명의 애를 갖추시오, 단순히 이렇게 되겠지만 의식문의 일부러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살펴보면은 원을 세워 마치었고 발언하여 마쳤기로 삼본인께 기명례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의식에서 이 부분을 독송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원의 발언이 기명례 삼보는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기서결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먼저 나무상주 시방상주 불본인께 기명례를 올립니다 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됨이 없이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기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의 대상이 되시는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원을 세우셔서 그 원을 성취하신 분들로 그분들의 진정한 깨달음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교의 시작이 제불에 부처님의 출현하심에 있으므로 이것을 나무상주 시방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상주 불본인께 기명례를 올립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애됨 없이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우리가 이미 이분들은 크나크신 원을 과거에 세우셔서 그 원을 성취하신 분들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모범을 우리는 쫓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어디에도 걸림없이 구애됨 없이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항상 저 스스로를 나를 돌아보고 저를 바로 세워서 가르침대로 계율을 지키면서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 혹 삿되고 미혹된 마음이 간간히 들더라도 그것을 곧
제도하여서 성불토록 하겠습니다. 곧 님이 가신 길을 저 또한 실천을 통해서 따라가겠나이다 하는 의지의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일찍이 원을 세워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들의 기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방상주 불보님께 기명료를 올립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상주 시방법, 시방상주 법보님께 기명료를 올립니다에서는 누구나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개발된 것이 아니라 시공의 구애됨이 없이 변함없는 진리의 기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님들로 하여금 부처다울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바로 이 진리인 법에 있고 중생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내용도 곧 이 법이며, 중생이 중생심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법에 의해서입니다. 때문에 가르침인 이 법은 곧 우리 모두의 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두가 불성이 다 있다고 부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중생심을 벗어나서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원을 세우셨던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곧 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상주 시방성을 보면은요, 시방상주 성보님께 기명료를 올립니다 해서는 진정한 진리를 향해서 방향을 잡은 중생이라면은 내가 성불을 하겠다는 그러한 원을 세워서 진리를 향해서 내가 방향을 잡아서 수행하는 우리 모든 중생들이라면은 지위 고하는 물론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모두 동학반려인 청중인 바 이분들께 기의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은 삼성으로 제한되는 것이지만은 언젠가 모두 성불하게 될 것을 상정한다면은 중생 모두의 자성 청정심을 향한 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나무상주 시방성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은 삼성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은 우리 지금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대중들께서도 불자께서도 모두가 앞으로 어느 땐가는 성불을 할 수가 있는 제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지휘고안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동학반려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동학반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께서도 언젠가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언젠가는 성불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자성 청정심을 회복하는 나를 위한 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지 못하면은 불교가 존재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너와 나와 똑같이 너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성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을 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의 내 성품을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그 자성 청정심을 회복하면은 곧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부처님께서 그것을 실천해 오셨고, 지금 우리 세대에 교화주로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단계를 다 이렇게 해 오셔서 이렇게 불도 즉 성불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가르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자성 청정심을 회복해서 내가 곧 성불에 다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미래의 나에게 내가 길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불교가 타 종교와 비교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이며 어버이신 부처님을 우리가 가르침을 행하고 실천을 해서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와 같다, 나와 같이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스님이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이라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관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관해야 되는가? 이 마음에서 일어서 하루 종일 내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관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믿음은 마음이며 관이다. 믿음은 마음이며 곧 관이다.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국수경과 호박 범법경 하는 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국수경과 호박 범법경 들어보셨어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 지금도 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스승님께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동네에 서로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살아가는 두 분의 노보살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초하루가 되자 평소에 다니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이 형님이 되시는 보살님이 속으로 걸어오시면서 속으로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외우면서 오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간세음보살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던 이제 동생 보살님이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생 보살이 아이고 형님 지금 그 여음부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형님 보살님이 왜 동생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시빈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동생 보살님이 형님도 참 아니 언제 스님이 간세음보살 했어요. 연불 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관세음보살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형님 이제 보살님이 동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동생이 잘못 들었네. 스님이 연불하실 때 나도 분명히 들었는데 스님께서 자, 간, 한 분은 간, 한 분은 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나도 분명히 들었는데 스님께서 분명히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이랬거든. 그렇게 분명히 했다니까. 이 두 사람이 옥신각신 내가 옳다 이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집으로 오는 동안 계속 다투었어요. 한 분은 간세음보살이 맞다, 한 분은 관세음보살이 맞다,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해서 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자 두 보살님은 이틀 후에 다시 절에 가서 스님한테 이제 스님께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그 두 보살님은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서로가 상대방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이래서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서로가 체면을 갖다가 구기지 않기 위해서 형님 보살이 국수를 맛있게 만들어서 스님께 그 밤에 가지고 가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는 물었습니다. 스님, 연불 하실 때, 낮에 연불 하실 때 간장할 때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신 거 맞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듣는 스님께서 암만 그렇게 연불한 것이 맞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안심한 이 형님 보살은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안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홉 때는 동생 보살님이 문제예요. 이 동생 보살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이 동생 보살님도 형님 보살과 같은 생각에 호박으로 범벅을 만들어서 들고는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는 묻습니다. 스님, 초하룻날 연불하시면서 스님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신 거 맞지요? 이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암만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동생 보살님 또한 이제 안심하면서 스님께 자처지종을 말씀드리고는 내일 제가 그 형님 보살하고 절에 오면요 스님께서 꼭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스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걱정 마시고 내일 형님 노보살님과 함께 오세요. 꼭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체면 구길 일이 없어졌다고 안심하고 이제 이 동생 보살님도 돌아가세요. 그 다음날 두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가서 먼저 형님 보살이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하신 게 맞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 보살님, 스님이 예 보살님, 소승이 간세음보살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동생 보살이 이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아니 스님, 어제는 분명히 저한테 관세음보살 이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스님?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빙긋이 웃으시고는 두 분 보살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소승이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읽어보니 분명히 국수경에는 간세음보살 이렇게 되어 있고 호박범벅경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사실 간세음과 관세음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명호를 올바르게 불러야 함이 마땅하지만 노보살님의 경우에 그렇게 발음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당신은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은 당신의 모든 정성과 생각은 우리들의 기처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염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관세음보살 한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앞서도 사홍서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번뇌와 번민은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바로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바로 세울 때, 바로 제도할 때 성불에 다가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관세음보살 하더라도 그분 마음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것이고 관세음보살 하신 분도 그분 마음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르게 불러야 함이 마땅하지만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한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이 마음에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막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다. 남은하시는 보살.